제가 지금 우리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세가 이제 2주 지났는데 그 전에 40일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제 개인적으로 결단을 한 게 좀 있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뭐 눈에 띄게 많은 변화는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 특세 40일 동안 저 개인적인 40일 작정 기도 동안 첫 번째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주 잠잠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책을 만났었을까,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고 좋은 공동체를 많이 만나게 됐고 제가 따를 수 있는 목회자도 만나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 특세 가운데 그 자연스러움과 은혜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경험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 있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의 우상이 많이 드러났더라고요. 많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어느새 또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교회의 죄악을 들춰내시더라고요. 그게 성도의 죄악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숨겨진 죄악일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 그걸 드러내시더라고요. 근데 이 드러내실 때 방법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큰 이유가 됐던 건 뭐였냐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 삶에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무뎌져 있는데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셨어요. 참 많죠. 예. 특세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저 스스로 작정 기도를 하면서 지난주 끝났거든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마지막 이런 것도 많이 남았는데 결국은 저한테 가장 많이 남은 것은 한 가지 꼽으라면 뭐냐면 그냥 딱 예수 한 분 남았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저한테 딱 한 분만 남더라고요.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딱 이 한 분이 남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세 때 우리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우리 중보 기도했죠. 우리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노력과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달라고, 이거 놓고 합심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그런 은혜를 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노력과 열심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어떤 문제 가운데 해결받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뭐든지 예수 인생 살아가고 예수로 전도하고 예수로 직장생활하고 그런 예수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예수 일념으로 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 많은 동기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예수 일념으로 예수 한 가지로 남았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에 꽂혀 있어요. 한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그냥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밖에 몰랐던, 정말 예수밖에 몰랐던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비판을 받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첫 번째 비판이 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랐는데 비판을 받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냥 비판을 받습니다. 1절 보십시오. 어떤 비판을 받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도라고 나와 있죠. 사도의 단어 정의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제자들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이죠. 이게 사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야 됩니다. 그걸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는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을 위임받고 보냄받은 거, 이것이 사도입니다. 이것 외에는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지방에 가면은 이 사도성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다 거짓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너 예수님 못 받지 않냐, 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 예수님이 너한테 선포하고 위임 받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저 같은 목사한테 당신 목사가 무슨 목사냐 하면서 저의 목사직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물러섬이 없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주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명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들이 나의 도장이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나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가 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변호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3절 보시겠습니까? 자, 3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공격받았던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를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비판한 겁니까? 이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나를 비판한 사람들은 성령 열광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하신 분 계시죠? 이 사람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 것에 대해 성령 체험했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한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광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광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거예요. 너 그런 영성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너 그런 영성도 없지 않냐고 하면서,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방언 못 받으면 막 너 무슨 신앙이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3절에 성령 열광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했던 겁니다.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했죠. 사실은 바울이 왜 방언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덕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죠. 교회 덕을 위해서. 근데 그걸 갖고 막 그냥 오해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비판한다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뭘 지금 공격을 당했냐면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했던 먹고 마실 권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고 마실 권리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 권리가 없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절에 보시면, 5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죠? 지금 게바도 지금 생계에 대해서 지원받고 가족들을 위한 생계를 지원받고 있지 않냐.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권리에 대해서 지금 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보시겠습니까? 8절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권리가 뭐였죠? 첫 번째 9절에 보시면 신명기 25장 4절에 대해서 인용 말인데 9절 한번 읽고, 6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군 복무하는데 자기 비용 내고 군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죠? 포도를 심으면 그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노동을 했으면 노동 후에 뭐죠? 한 달 후에 왜 생계비를 받잖아요. 그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또 뭐 얘기합니까? 양떼를 기르고 나서 양떼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가운데 또 보십시오. 9절에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락하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네. 아니 심지어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거둘 때가 되면 수확하는 열매 수산물을 얼마 받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 권리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11절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네, 여기서 영적인 것을 뿌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잖아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신령한 젖을 뿌렸은즉 그 다음에 즉 뭐라고 하죠? 너희가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하는 게 나쁜 게 뭐냐? 무슨 뜻이죠? 너희가 내가 영적인 말씀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의 생계를 지어주는 게, 책임져 주는 게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목회자가 여러분들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리잖아요. 때로는 힘들면 신방도 하잖아을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양육도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교회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마땅한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마땅히 생계를 책임받을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명령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명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영적인 것을 제공하면 성도와 교회는 목회자의 어떤 생계를 책임질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해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고대 상류층의 헬라인들은요,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했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권리에 대해서 나 이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첫 번째 왜 공격했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헬라 세계 안에서는요, 그 첫 번째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병가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갔냐면 자신이 참된 지혜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강연을 해주고 그 강연비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혼자 다니긴 했지만 팀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복음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비용을 받게 되면 그들과 뭐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복음을 전하고 또 뭐 했습니까? 노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차별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생계를 충분히 제공하고, 왜냐하면 개바도 받았다니까요. 그 심지어는 당시 주석에 보니까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다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생계비를 요청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안 받은 겁니까? 우리는 그런 철학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복음의 자발적인 불편함을 주기 위해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자기가 얘기를 하죠. 이겁니다. 바울이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했던 이유가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16절 제가 할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잖아요. 근데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뭐죠? 복음에 지장 받을까봐. 복음에 지장 받을까봐. 이것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겁니다. 스스로 복음을 공짜로 전하고 어떡하죠? 노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한 겁니다. 저희 집 아파트 앞에 국대 떡볶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나요?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장님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근데 이 떡볶이 사업을 무려 한 10년 동안 했다고 하죠. 근데 그동안 8년, 9년 동안 계속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떡볶이 할머니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사장님이 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비법 좀 알려달라고. 8년 동안 자꾸 망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거친 언어로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좀 강단에서 조금 비속어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적게 처먹고 적게 남겨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덜 먹고 적게 남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점 행할 때 가맹비, 교육비, 운영비 하나도 안 받죠. 단 한 가지 물류비만 받습니다. 운송해 줘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하나도 안 받죠. 지금도 그 회사의 철학이 그거예요. 적게 이득을 취하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뭡니까? 먹을 수 있거든요.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한 자발적으로 하는 이 불편함들이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누가 여기 앞에다 차를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발적인 불편함을 실천하자. 근데 차를 떡 댔네요. 벤츠를 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좀 옆으로만 옮겨주면은 한 대 더 댈 수 있는 공간인데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했더니 이제 제 아내가 어디에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교회 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유연동이요. 그런 거예요. 유연동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유연동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 교회 유연동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한 30분인가 1시간 뒤에 와가지고 아주 젊은 남녀가 와가지고 다시 시동 걸고 우왕 하고 가더라고요. 가는데 복음적인 자발적 불편이라는 것은요, 내가 거기는 우리 자리잖아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참아주는 거, 저는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복음적인 자발적인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이런 불편함을 의식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생각을 안 하면 저도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자발적인 불편을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목사지만 엘리베이터 타 안에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다 안 믿던 간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인사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불편합니다. 예,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죠? 그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함을 참고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 안에서 일하실 때 이거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이라면 세상은 칭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 기뻐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자발적인 불편한 분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팀도 10시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선생님도 9시 반에 9시 정도에 나와서 특히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홈페이지도 솔직히 다 불편한 자발적인 불편들이잖아요. 성도의 인생은요, 자발적인 불편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함의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참는 것만 대수냐? 대체 이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최종 목적이 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목적이 뭐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사도 바울이 19절, 20절, 22절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함이 필요하냐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가는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을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를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의 최종 목적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보십시오. 22절 개역개정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의 가장 최종 목적은요, 그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틀림없이 이것이 부담이 와요. 이건 내 얘기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사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 서점에 갔는데 그 책 말고 제가 틀림없이 결단했거든요. 그 책 말고 절대 다른 책 사지 말자 했는데 다른 책을 더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근데 그 책이 원래는 다른 책이었는데 몇 권의 책을 더 사고 왔는데 그 책 중에 한 가지 책을 좀 제목이 조금 좋아서 샀어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전도 살아가는 이유예요. 살라고 했던 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두세 권의 책을 제가 사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딱 하면서 아니 뭐 전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복음 전도 그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책을 꼭 사야 돼?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저의 오해를 좀 풀어줬어요. 그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전도하면 그거 솔직히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거기에 좋지, 그게 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산 동산교회에 어떠한 집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간증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오랫동안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되게 고생했다는 거 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이제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다가 포기하려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고 같은 어떤 집사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이제 헌신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복음을 거부했던 그 자기 남편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이 너무나 완고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의 차를 다른 사람들의 그런 교회 올 수 있게끔 도와준 픽업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디스크 증상으로서 알았던 그것이 회복됐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제 경우도 한번 보게 됐어요. 제 경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삶을 윤택해주게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공해줄 때가 언젠가 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혼을 채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도 보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들요, 이 설교 준비하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뭘 구하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거, 저 영혼 저 복음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들어서 하나님께서 막 1억도 보내고 2억도 보내고 경험했잖아요, 저는요. 근데 다 그때를 보면은 다 그때예요. 그 영혼을 안타까운 그 마음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뭐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한다며요. 그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책에서 제가 도전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이 표현이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시원해졌어요. 뭐냐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전도하면 하나님은 저기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있을 때 대학부 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사했을 때 되게 이상한 팀이 한 팀이 있었어요. 어떤 팀이냐면 이 간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동국대 전도를 가는 거예요. 동국대학교는 불교 대학이잖아요. 근데 계속 나가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초창기 간사할 때는 아니 저분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고 정말 인격도 좋은 형인데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거기서 할까? 가깝게 한테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 팀은 이상하게 매주마다 뭐 꼭 매주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영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알았죠. 지금도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같이 제가 동역할 때도 그분이 그 선교 교육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영혼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영혼을 보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알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교회 분위기인지 교회의 어떤 체험인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저한테 시원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01년도 8월 달에 이 교회도 제주 선교를 떠난 모양입니다. 제주 선교를 갔을 때 성도들이 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 그 한남동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왜 돈 들여가지고 제주 땅까지 가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도해자냐고 막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중년의 여성이 그 선교팀을 다가와서 혹시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자기 한남동에서 왔다고. 아유 잘 됐네요. 사실 제 딸아이가 이 서귀포에 결혼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 딸아이가 지금 너무 열심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자기도 도전이 되어서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 교회를 다니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만남이 돼가지고 교회를 인도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도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이거 썼던 이 목사님의 교회는 교회를 13개나 개척하고 더 나아가서 곳곳마다 지금 뭐 우즈벡 또 아주 저기 못 사는 동네 동남아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후원부도 보내고 우물 사업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구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안 믿는 우리 가족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는 했죠.
그런데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다른 영혼들을 막 책임지고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때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저기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함을 갖고 있는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건 나한테 좋은 거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손을 놔버려요.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오면 내가 실망하지 않냐고.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영혼을 해도 안 와도 하나님께 다른 쪽에서 영혼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버렸다니까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분이 썼던 책이 있죠. Our Guilty Silence. 이게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나왔냐면 존 스토트의 복음 전도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나온 책입니다. 뭐라고요? Our Guilty Silence. 침묵하는 것,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 죄스러운 침묵에 속합니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위한 자발적인 불편함은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안 불편하다, 글쎄요, 그게 될까요? 복음을 읽는데 직장생활이 안 불편하다, 그게 말이 될까요? 복음이 있는 사람인데 자녀 양육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한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다른 욕심 내지 마시고 오늘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불편, 최종의 목적이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보다 딱 한 명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1억 명이 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예수를 만나 영접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알지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영접시켰던 사람을 몰라요. 이게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다카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다카이라는 사람이 19세기의 작은 천막에서 집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 놨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고 되신 분들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했을 때 그때 투벅투벅 걸어 나왔던 19살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리 그레이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이렇게 큰 겁니다. 세상은 병거의 수와 군사의 많은 수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통해서 1억 명 가까이 수백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줄 누가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임하실 때 복음적 자발적인 불편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그 영혼이 안 해도 그 영혼을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당장 안 해도 다른 영혼이 올 수 있는 거고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민경자매 병호 형제님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릴 때 제가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 기억 남은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방 예배를 하고 나서 우리 유나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대요. 지옥보다 못한 세상. 지옥보다 못한 세상. 근데 왜 그게 와닿았습니까? 이거 했더니 지옥보다 못한 세상이 이 세상이면 내가 난 이 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유나가 살아갈 그 땅 가운데 적어도 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자기가 살아가겠다. 근데 그게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이 한 영혼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요, 지옥보다 못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숲을 이뤄가는 작은, 저는 나무 씨끼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씨를 심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요, 구조와 데모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숲을 이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레이스 교회와 설교를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위한 자발적인 불편을 통해 그 최종 목적이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저와 우리 교회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